휴가를 잘 갔다 왔습니다. 그동안 고장난 컴퓨터도 잘 고쳤습니다. 이제 방송을 재개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참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한 번쯤은 호흡을 길게 가져가거나 쉬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숨을 쉬고 있나요? 그 숨을 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잘 정비되고 좋은 출발점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쉬는 가운데 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정밀기계 공학 대학 시절 역학시험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역학시험은 거의 수학 계산이 많았는데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에서는 답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도 평가를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답이 바르게 나와도 바르지 않은 풀이 과정이면 맞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맞기 위해서는 과정도 답도 정확히 맞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답을 찾고 있지만 그리고 답이라 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올바르게 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혹은 내가 찾은 답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으며 자신만을 위한 답을 내리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점수를 받은 학생이 교수에게 찾아가 부당하다 말한 것과 같겠지요. 요즘 드는 생각은 우리 기독교 환경에서 내가 지금 찾은 답, 사람들이 답이라 말하는 것들도 진짜 답인지 의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른 과정, 바른 답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에게는 정확한 교과서인 성경이 있고 전자계산기 같은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함이 있고 우리를 채점하는 교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너무나 안심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답을 찾는 우리 브릿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싸,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을 꿈을 꾸는 CR 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부터 브릿지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돈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워 넣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변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도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답을 알지만 답에 이르지 못했다. 정원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심을 없애고 함께 먹고 살자고 하는 마음입니다. 공동체의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자들을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를 탈출하려는 선원들과 죄인을 죽이려는 로마 병정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타인이 죽어도 상관없다 말하는 자들은 바로 그 다음 타겟이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행동입니다. 성경은 늘 말합니다. 타인을 살려야 내가 산다. 소외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나도 산다. 하나님은 항상 소외받은 이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76명의 생존기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지 몰랐던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버리는 행동은 전원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살지 몰라라는 마음으로 굶어갔던 14일 그 상태의 체력으로는 누구도 보물처럼 헤엄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미련을 가지지 않은 자의 체력과 정신으로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모두가 배부른 사회, 모두가 건강한 사회, 모두가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사회가 전원 생존을 일으켰습니다. 소수의 이기주의가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살기 위한 움직임은 모두를 죽이고 끝내 자신도 죽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모두들 위기가 있을 때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그 이기심을 버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교회의 위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일어납니다. 모두들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분명 성경적 교훈은 이와 다름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만 살기 위하여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궁금하고 답에 이르는 공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답을 아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끝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답에 이르는 공식이 저에겐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그대로 같습니다. 답은 있는 것 같은데 답에 이르는 공식이 없는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예, 한 달 한 권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요한복음 뒷조사와 누가복음 뒷조사입니다. 한 달 한 권은 세무결 플러스에서 하고 있는 한 달 한 권을 제가 전주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그 인도함대로 책을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뒷조사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뒷조사 시리즈는 서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식이었다면 이번 누가복음 뒷조사는 주제를 누가복음이 뒷받침하는 형식입니다. 그 주제는 한국 교회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감은 누가복음 뒷조사의 내용의 정당성을 떠나서 한 번은 꼭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견해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목회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또 공감이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여성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민을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동감할 수 있었고 교회 환경이 함께 노력하여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페미니스트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개인 사견에 요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은 양성평등이 아닌 남성에 대한 혐오로 많이 넘어가지 않았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페미니스트라는 표현보다는 양성평등을 현실에서 이루려고 하셨다. 그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남성이 겪는 상실감도 무시하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누가복음 뒷조사는 누구든지 꼭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화책이기에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생각도 가졌고요. 여성 목회자들과 함께 책을 나누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국 교회의 남녀의 불평등에 대한 것들은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은 남자든 여자든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역할에 대한 차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역할에 따라서 어떤 권리나 어떠한 지위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환경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 있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할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답을 쉽게 내릴 수도 없고 답에 이르는 과정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논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답을 찾고 그 과정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답을 찾으셨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그러면 오늘 브리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